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9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죄와 정반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은 죄와 짝할 수 없고 죄와 구별되며 정확하게 죄와 반대편에 계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지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특징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거룩함은 악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기서 떠나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즉 이 피조물과도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특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절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하시는 아들마저도 희생하면서 죄를 대속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97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죄와 벗하거나 짝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되니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첫 번째 아담처럼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죄와 반대편에 계시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분명히 미워하고 또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입니다. 즉 회개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장 미워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하는 것보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자,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기 딱 좋은 구절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7장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분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인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36장 자,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은 오늘 에스겔 36장 22절, 23절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스스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고 하는 생각보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통회하고 자국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 자신을 즐거워하고 또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속죄일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대속죄일에 괴롭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회개하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기 몸을 무슨 자학하거나 자해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회개하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반드시 회개의 의무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바로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계시록 3장 본문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절 죄송합니다. 자,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회개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랑하는 자는 더 열심히 회개하는 자입니다.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울 것이 없는 바로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적인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매사에 미온적이고 또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고 바로 현실에 안주하는 믿음, 그리고 타성에 젖은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주님께서 3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회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고린도후서 7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자 10절 11절 우리 고대 성경제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로 사는 것이면 의로할 것이 없는 구원의 비단은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것이면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분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정확하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재 상황에 부합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확하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10절과 11절에 보면 계속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표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회개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변명하게 하고 우리의 게으름에 대하여 분노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게으른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두렵게 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회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회개라고 하는 선물을 공급해 주신 것은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또 회개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고 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회개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성경이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인간의 부패된 본성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인간의 본성은 부패되어서 그곳 바로 부패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온통 불의요 바로 죄악이기 때문에 날마다 또 죄를 범할 때마다 성경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5절까지 해서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아담으로 인하여 부패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온통 죄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온통 불의요 또 악뿐이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원죄. 네,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것으로서 인간의 부패된 본성이 바로 원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15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되었고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로 인간의 부패된 본성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원죄의 결과물입니다. 원죄의 바로 열매인 것이에요.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서 뿌리로부터 올라온 진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간의 부패된 본성으로 인하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행위가 부패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바로 죄요 인간이 행하는 것 역시 바로 죄악뿐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원죄로부터 완전히 탕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얘기하는데 결국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원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원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더러워지고 또 우리의 행동이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범죄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원죄로부터는 완전하게 사함받고 또 자유함을 얻게 되었지만 여전히 자범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은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이어서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회개케 하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셔서 날마다 회개케 하시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은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능력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실력과 누가 더 믿음이 좋으냐를 구분할 수 있는 그 바로 바로미터는 누가 더 회개를 더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회개하는 인생을 살자. 나 영혼아 날마다 자복하는 인생을 살자.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구원받지 못할까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구원받지 못하겠느냐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신앙 여정 가운데 회개는 가장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심리의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 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음으로써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올바른 구원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회개와 구원의 관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개에 관한 용어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결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잘 들으세요. 첫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개. 그것을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회개가 있는데 성경은 자백 또는 자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3장 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으니. 자, 여기서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메타노에오.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6절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자, 여기서 이 자복이라고 하는 말도 회개를 뜻하는데 이것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호몰로게오라고 이와 같이 분명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일회적인 회개.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의 품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어떤 반공 강연회를 갔는데 거기 보니까 북한에서 귀순한 그런 그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전향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이 사람이 반공 강연회에서 태극기를 막 휘두르면서 내가 자유의 품이 그리워서 귀순해서 왔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굉장히 지금까지도 인상이 깊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메타노에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과거 누구에게 속했던 자들입니까? 마귀에게 속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 풍속을 쫓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랬던 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귀순한 것,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회개는 일회적인 회개로서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자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메타노에오, 바로 회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이 회개가 바로 이 메타노에오 회개입니다. 이것은 평생 한 번만 하는 회개예요. 과거에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종노릇하며 세상 풍속을 쫓던 자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품으로 귀환하고 하나님께로 속하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평생 한 번만 하는 회개입니다. 단회적인 회개만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회개는 어떤 것이냐면, 자,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한일서 1장.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9절에 보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할 때 이 자백이라고 하는 말, 이게 아까 마태복음 3장 6절에 자복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토설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범하는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회적인 회개가 아니라 죄를 범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항상 해야 하는 반복적인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자백이라고 하는 회개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 땅에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성화의 삶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가 품은 마음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디 쉽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육체의 정욕대로 끌려서 죄를 범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회개하는 것이 바로 자백의 회개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복적인 회개, 그리고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성화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시편 32편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편 32편. 자,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중요한 말씀이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였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자,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허물을 가리운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속죄라고 말씀드렸죠. 속죄란 말은 죄를 가리우다 또는 죄를 덮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속죄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3절부터 3절, 4절은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에도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바로 번민이 넘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이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런 뜻입니다.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그리고 6절이 더 중요합니다. 무릇 이로 인하여 경건한 자는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고 또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단회적인 회개로서 과거에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종노릇 하던 자들이 이제 간첩이 귀신에서 자유되어 안의 품에 안기듯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메타노에오의 회개가 있고, 또 하나는 날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하여 죄사함을 받는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그 회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의 심령을 멸시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똑같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자, 우리 시편 51편을 또 다 같이 보십니다. 시편 51편 자, 16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제사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숫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자,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즐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온 자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예배드리는 그런 형태는 똑같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의 예배를 기뻐받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년에 주일 예배로만 53번을 드리는데 여러분 정말 얼마나 그 예배를 성공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심령으로 와서 성공한 예배가 많은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시간이 돼가지고 때가 됐기 때문에 왔고 그 순서에 입각해서 그냥 형식에 참여한 예배가 많은지를 분명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회개하는 자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회개하는 자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회개하는 자의 심령을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도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돈 뜯겨서 애통해하는 그 애통이 아니라 바로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괴로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미 다 목욕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일회적인 메타노에오의 회개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짓게 되는 자범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결코 그것을 쌓아놓는 것은 우리 영혼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죄에 민감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비록 인간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자복하고 또 회개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죄를 지어도 그것을 쌓아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 죄의 무게로 인하여 우리가 더 이상 믿음 생활을 지속하지 못할 그런 수가 생긴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날마다 죄가 보입니다. 죄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1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 자, 10절,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들인문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여기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간구하는 심령은 회개케 하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회개케 하게 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통회하며 자복하게 하셔요. 그리고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미가 독자를 잃었을 때 애통해 하듯 그와 같이 죄에 대하여 애통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엄마에게 가장 큰 슬픔이 뭐겠어요? 자식을 잃은 슬픔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잃으면 어디다 묻는다고 그럽니까? 마음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애통해하고 절실한 것이 바로 자식을 잃는 슬픔입니다. 그것처럼 바로 우리의 회개가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회개, 이것은 결코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차, 내가 실수했네요. 이런 단순한 감정적인 뉘우침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한 자는 뭘 맺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께 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에 민감한 자 되어서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또 지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자, 우리 대성형제 요한일서 3장 6절과 9절 말씀만 한번 읽어줘 보세요. 나머지는 잘 들으세요. 요한일서 3장 6절 9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예.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의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타락 양상을 계속 설명하면서 지금 요한이 기록한 거거든요. 마귀는 고의적으로 범죄했지 않습니까? 마귀가 왜 타락했습니까? 피조물인 자신을 하나님과 견주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가 결국 타락한 것 아니겠어요? 바로 이 마귀의 타락은, 마귀의 범죄 양상은 고의적이에요. 짐짓 범한 죄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결코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같이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원죄로부터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생각을 통해서 범죄하고 행동을 통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바 새 언약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회개하는 인생을 살자. 나 영혼아, 애통하며 통회하는 심령이 되자. 나 영혼아, 죄에 대하여 민감한 자가 되자.